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한 날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죠.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모든 것이 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고 이 자리에 함께 믿음의 사람으로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것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께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원하시는 게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기 원하는데요. 오늘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는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하는 긴 설교입니다. 신명기 자체가 모세의 긴 설교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모압 평지가 어느 곳입니까? 모압 평지는요, 이제 약속의 땅이죠. 그 가나안으로 향하는 광야 생활의 마지막 여정, 마지막이에요. 이제 다 온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서 이제 모세는 자신의 삶도 정리하고 이제 광야 생활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들을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일러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죠. 그 갖고 있던 그 삶을 되돌아봐라. 하나님의 그 약속과 말씀들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이 신명기서에는요, 모세의 3번에 걸친 설교가 나오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모세의 두 번째 해당하는 그 설교의 부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신명기 10장 그 바로 앞장을 보면, 신명기 9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어떤 거냐? 시내산에서 있었던 우상숭배 사건, 우리가 잘 아는 우상숭배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근데 십계명을 받는 사이에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긴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죠.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너무나 진노를 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상 숭배로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 가나안 족속들이 죄악이 관영하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정말 죄가 너무 심해서 반드시 진멸당할 것인데, 만약 너희도 저들처럼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똑같이 죄를 범하고 똑같이 음란과 폭력과 거짓과 타락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나의 진노가 저 가나안 땅에만 임할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도 임할 것이다. 너희에게도 임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그 옛날 그 금송아지 우상 때문에 진노하셨던 그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라. 하나님을 거역함으로써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던 이 일들을 계속 되새겨보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모압 평지에 모여있는 사람들은요, 광야 2세대예요. 2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사건들을 듣기만 했던 사람들이죠. 1세대는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지금 2세대들이 모여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압 평지에 모여있는 광야 2세대들에게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 광야 2세대들에게 지난 40년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했던 광야 1세대의 그 전철을 밟지 말라고, 너희는 그들처럼 살아가지 말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 광야 2세대는 그럼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인생, 그리스도의 삶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께서 그 요구하시는 것을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뭐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그냥 불분명하지도 않고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 요구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광야 2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도대체 어떤 삶, 어떤 인생을 요구하시는 건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과연 무엇인가? 첫 번째는 바로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무엇을 요구하는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 요구하시는 건 뭐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경외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경외하다라는 말은 두려워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마음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은 두려워하는데, 사람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 수준에 맞춰주시니까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수준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다 부어주시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맘대로 함부로 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죄악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죄를 짓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만 계속 이야기하면서 더러운 죄악과 부패와 부정의를 정당화시키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을요, 이 하나님을 절대로 쉽게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셔서 모든 것을 우리 수준에, 우리 눈높이에 맞춰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만만하게 여길 그럴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은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가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가와 주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죄로 인해서 이 죄악된 삶 때문에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해보지 않은 사람, 내가 이 죄로 인해서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해본, 그러니까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본 사람, 하나님을 경외해본 사람이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겁니다.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같이 간다는 거예요. 함께 가는 겁니다. 동시에 간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요,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사람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신실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간절히 바라옵기는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십시오. 진정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 승리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일평생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모든 길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길로 걸어가라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면 그 길은 무조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길은 다른 것 보지 말고 무조건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뭐냐? 그 길이 아무리 좋아 보인다고 해도 만약에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면 그 길은 절대 들어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바로 이런 것이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구체적으로 또 무슨 뜻이냐? 세상을 보면요, 이 세상에는요 둘러볼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볼 게 너무나 많고요, 봐야 할 게 너무나 많고, 누릴 것이 너무나 많고, 즐길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세상에는 차고도 계속 넘쳐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을 봐도 보고 즐길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냐? 경험을 중시합니다. 경험주의를 이야기해요. 무조건 많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경험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보고 많이 즐겨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행도 많이 다녀보고요, 하여튼간 다른 사람보다 많이 경험하는 게 좋은 거다. 그래서 세상은요 경험주의를 이야기하고요, 다다익선을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무조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보는 게 좋고 많은 것을 누려보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인지 상관이 없어요. 무엇이든지 간에 무조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어디서요? 세상에서는요. 이게 바로 세상의 사상이고요, 세상의 정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절대 경험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경험주의를 이야기하지 않고요, 다다익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풍요로운 인생이다, 지혜로운 인생이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건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오직 바른 길을 걸어가야만 풍요와 지혜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그리스도인은요 많은 것을 경험하는 인생이 아니라 바른 것을 경험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멋있고 화려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간절히 바라옵기는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그 바른 길로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세요. 여러분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그런 길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그런 길로 걸어가십시오. 말씀에서 벗어나거나 말씀에서 반하는 길은 아예 들어서지도 말고요, 아예 눈길조차 주지 마세요. 바로 이런 모습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늘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요구하시는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12절 말씀에 보면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라는 이 말은요, 쉽게 말해서 전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심으로 사랑하고 전심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심이 무엇인가? 전심은 더 쉽게 말해서 우리의 진심입니다. 전심이 아니면 그건 진심이 아닌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우리의 온전한 마음이 아니면 진짜 진정한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뭐냐면 마음 한켠에 내가 다른 것을 품고 있어요. 마음 한켠에 세상을 품고 있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가득한데, 주님, 나는 주님만 사랑합니다. 내 인생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진심이 아니에요. 분명히 마음 한구석에 딴 꿍꿍이가 있는데 나는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좋아하는데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은 뭐예요? 전심이 아닌 거예요. 뭐예요? 진심이 아닌 거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본심은 다른 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통 많이 하는 표현으로 이렇잖아요. 영혼이 없는 고백이다. 영혼 없는 고백. 고백은 고백이에요. 근데 뭐예요? 전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고백이요, 이런 섬김이요, 이런 사랑을요,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진정성이 있는 고백인지, 진짜 고백인지, 전심의 고백인지, 진심의 고백인지 주님은요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영혼 없는 고백을 수차례 올려봤자 그 영혼 없는 고백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전심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진심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섬김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심으로 진심으로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진멸하고 그 성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일부를 숨깁니다. 일부를 숨기고 거짓말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정복 전쟁에서요 엄청난 큰 공을 세운 사람이에요. 헌신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 정복 전쟁에 아무리 헌신하고 어마어마한 공을 세웠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섬김을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전심이 아니에요. 진심이 아니에요. 다른 것을 숨기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섬김, 헌신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가 있어요. 초대교회에 구제가 시작됐습니다. 바나바가요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땅을 다 팔아서 교회에 바쳤어요. 저 가난한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그거에 너무나 감동하죠. 그래서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겠다. 그래서 자신의 전 재산을 바치겠다고, 모든 재산을 바친다고 교회에 내놓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일부를 숨겨요. 그리고 전 재산을 바친 양 거짓말을 합니다. 그럼 보십시오.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분명히 헌신한 건 맞아요. 자신의 것을 내놨잖아요. 희생한 건 맞아요. 그러나 이런 헌신과 희생을 주님께서 받으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전심이 아니기 때문에, 진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간절히 바라옵기는요 하나님 앞에서 그 무엇이든 간에 마지못해서 억지로 대충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마세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진심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에 전심으로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나의 최선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최고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 네 번째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인데요,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킬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내 행복을 위하여랍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 즉 뭐냐면 이 말씀을 왜 주셨어요? 이 명령을 왜 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요, 이 명령이요, 너에게 어려움을 주고 너를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 잘 되라고, 너 행복하라고, 네 인생 평탄하라고, 그 이유 때문에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명령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들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우리 선물을 받은 거죠. 여러분, 마치 이런 거예요. 공사하는 곳에 가보면 아실 거예요. 공사 현장에 가면요, 공사 현장에 딱 들어가면 이 공사 현장 그 작업자들에게는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수칙이 있어요. 안전수칙이라고 하죠. 안전수칙이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작업복을 입어야 되고요, 작업화를 신어야 되고, 반드시 안전모를 써야 됩니다. 그런 수칙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비상벨이 울린다, 그러면 하던 일을 멈추고 즉각 그 현장에서 철수해야 됩니다 라는 이런 안전수칙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하는 작업자들이, 아니 지금 일하기도 바쁜데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뭐 이렇게 지킬 것도 많고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 이것도 지켜라 저것도 지켜라, 뭐 이렇게 지켜야 될 게 많으냐, 그 불평 불만을 한다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 안전수칙을 왜 준 거예요? 그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수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세상에서 돈 벌고 먹고 살기도 너무나 힘든데 성경은 너무나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가 아닌가, 몇천 년 전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읽으면서 그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인가, 지금 21세기에 절대로 맞지 않는 과거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지금 21세기인데 21세기 이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다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이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성경은요 단 한 번도 시대착오전의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절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 말씀을 주셨을지라도 그분은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결국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요 과거, 현재, 미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변치 않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시도착오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거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거 아닌가, 이 말씀은 유효기간이 다 지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시대를 초월해서,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근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이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다,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냐,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한다, 그런 생각과 사고 속에,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 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명령을 꼭 지키며 살아가십시오. 명령을 지키세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그냥 말씀을 그냥 그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고 순종하십시오. 말씀은요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하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말씀은 믿는 거예요. 말씀 믿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이성적으로 해석하고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요 믿음으로 아멘 하면서 믿는 거예요. 진리는 믿는 겁니다. 말씀은 믿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지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앞으로의 인생 다 책임져 주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부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요, 이런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켜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넘어가야 됩니다.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죄에 대한 문제예요. 죄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것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죄입니다.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것을 범하면 죄잖아요. 쉽게 이런 거죠. 하지 말아야 할 살인, 하지 말아야 할 도둑질, 하지 말아야 할 간음, 하지 말아야 할 불평, 원망, 거짓말, 이것들은 모두 죄라고 인정해요. 그렇잖아요? 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잘 지키면 약간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도 나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난 이런 걸 안 범하니까. 난 이런 죄 안 지으니까 나 정도면 잘하고 있구나. 그래서 약간 우쭐대기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그런데 저는요, 오늘 여러분의 그 생각을 완전히 깨트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은요, 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해요. 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렇다면 과연 왜 그런가? 왜냐하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것은 죄라고 여겨요. 죄라고 여기는데 반드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 하라고 하는 게 더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하라고 하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사랑해야 하고요, 용서해야 하고요, 섬겨야 하고요, 희생해야 하고요, 인내해야 하고요, 날마다 예배해야 하고요, 날마다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라고 주신 게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야 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만약 아무것도 해나가고 있지 않다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면, 하라고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성경에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 말씀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 말씀을 듣고도, 이 말씀을 알고도 우리가 이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간절히 바라옵기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에요, 여러분의 목숨을 거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거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마땅히 해야 할 일,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죄 가운데 빠지지 마세요. 말씀은요, 지킬 수 있는 건 지키고 지키지 못하는 것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그렇게 내 맘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말씀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나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목숨 걸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부디 바라옵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을 반드시 지키고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